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복 좋아하시죠? 저도 복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앞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요 오복을 이야기했어요. 동양의 고전 서경에 보면 오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 목숨이죠.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부, 재산이 많아진다. 강령, 건강의 복이고요. 유호덕, 그래가지고 덕을 좋아하는 것. 고종명, 그래가지고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념을, 그 복의 개념을 그대로 신앙생활로 가져오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 오니까 또 역시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오복과 신명기 28장 앞부분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그런 복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이 갸우뚱거립니다. 교인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승진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살더라. 이게 이제 세상이 갸우뚱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도 이제 때로 갸우뚱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다른 가치,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인데 왜 똑같을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진짜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28장의 복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평생 안정과 평화와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세상이 봐도 야 그게 복이구나 맞다 할 정도로 세상과 똑같은 개념,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주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본문 15절부터 이제 68절까지 아주 긴 저주 본문이 나옵니다. 복과는 정반대예요. 어디에 있든 먹고 살 걱정해서 너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모든 열매가 저주를 받을 거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안 될 거다. 전쟁하면 반드시 패하고 망할 거다. 일생을 빌어먹게 될 거고 마침내 기근에 지치고 결국 참다 못해 미쳐버릴 거다. 파멸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습만 놓고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저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도 성경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번성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근데 믿는 신자들도 그걸 원해요. 갈망해요. 근데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약 신명기가 말하는 저주와 비슷한 그 저주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심지어 복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거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나오고요.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나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는 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커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번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방금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별로 안 와닿으실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은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부분을 나눠서 이제 다 번역 작업을 해서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이게 역부족인 작업입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전체 성경을 사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훨씬 실감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그러면서 복이 있다 그러시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이러면서 이제 복을 얘기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거 좋아하세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위기와 궁지에 몰렸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풍요와 다산, 이름이 높아지고 편안해지고 번성해지고 세상에서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세지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복이. 신명기가 말하는 복과 예수님의 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둘을 조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갸우뚱해요. 아니 구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이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할 때는 이게 복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서로 그 성경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제대로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성경이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뒤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화가 돼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명기의 복과 예수님의 복은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다시요.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같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가 말하는 복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궁극적인 복, 진짜 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의 복을 유사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사복. 유사하단 말은 복과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유사복. 유사복이 있으면 진짜 복이 있겠죠. 궁극의 복이 있습니다. 이 유사복이라는 것은 복은 복인데, 복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복. 유사복이라는 것은 진짜 복, 궁극의 복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복을 가리켜서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유사복이다. 유사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출장 갔던 아빠가 이제 아이한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큰 한보따리를 들고 집에 나타났어요. 이 선물에는요, 그 아이를 향한 아빠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이걸 보고 즐거워할 아이를 보면,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선물을 마련하면서 기쁘고 가져오면서 기쁘고. 근데 아이는요, 만약에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그걸 잘 몰라요. 아빠의 사랑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선물이 아니면 아빠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고 아빠가 널 이렇게 사랑해,
그거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진짜 선물, 진짜 복은, 이 아이에게 진짜 선물, 진짜 복은 누구예요? 뭐예요? 아빠죠, 아빠. 예, 아빠예요.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빠가 계시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지 않으면 철없는 어린 아이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니까 아빠는 그래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제 며칠간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죠? 예, 선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선물이. 아빠보다 선물이 더 좋아요. 그래서 선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빠가 며칠간 아빠를 못 봤다가 이제 아빠를 보게 돼서 손에 선물도 들려 있는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물보다요, 아빠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빠를 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아빠가 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물은요, 진짜 복인 아빠를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결국 선물은요, 아이에게 진짜 복이 있는데 그 진짜 복으로 가는 유사복, 징검다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보여주고 진짜 복인 아빠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유사복이에요. 징검다리 복. 예. 여러분, 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것들을, 그런 복,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복을 제시하시는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딱 잡혀지지 않으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복인 줄 잘 몰라요. 앞뒤 분별이 잘 안 되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성도 사람에게 진짜 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진짜 복이에요. 그분이 근본적인 복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앞뒤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눈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예, 유사복에만. 진짜 복이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유사복인 그 선물에만 자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공로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살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라고 유사복을 주신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딱딱한 것을 못 먹어요. 부드러운 것만 먹어요. 젖을 먹을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을 아이에게 아이처럼 설명해 주시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유사복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 선물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선물이 없으면 나는 죽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선물을 두 단어로 줄이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 시대로 말하면 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돈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다 그 풍요와 다산에만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우상이 그 풍요와 다산을 준다니까,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면 그 풍요와 다산을 준다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다 거기로. 사실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더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돈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풍요와 다산에 홀딱 넘어가서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우상에게로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을 버리고 진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사복을 쫓아가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유사복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의 저주도 진짜 저주가 아니에요. 유사 저주예요. 유사 저주. 진짜 저주, 궁극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사 저주입니다. 그럼 진짜 저주는 뭐냐? 궁극의 저주는 뭐냐?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이 궁극의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영원한 지옥. 저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던져지는 것, 그게 궁극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근데 그 궁극의 저주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등을 켜주고 깜빡이를 켜주는 게 바로 유사 저주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유사 저주들은요,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관련해서 쉽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펄펄 끓는 물주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펄펄 끓는 물을 엎질러 가지고 아이가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도 하기 싫죠. 제 외조카가요, 아직 3살이 안 됐는데 엄마가 펄펄 그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근데 그날따라 어쩐 일이니 거기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대.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일을 보느라고 이 아이를 놓친 거예요. 잠깐. 이 아이가 저게 뭔가 하고 막 김이 올라오고 막 펄펄펄 끓고 있으니까 거기 의자를 올라가서 딱 치는데 그게 이제 엎어지면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끓는 물이 온 거죠. 다행히도 얼굴 쪽에는 이제 그 흉터가 덜 남았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뭐 이쪽 뒤에하고 머리 뒤쪽하고 이제 이쪽 그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한 몇 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저주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이놈 해야죠. 이놈.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이놈 해야 돼요. 때로는 발바닥 맴매를 할 수도 있어요. 맴매 해가지고 너 저거 뜨거운 거야. 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계속해서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얘가 너무 그거 만지고 싶어하면 한번 이렇게 끓는 거 옆에다 살짝 한번 톡 대줘요. 아 뜨거 해야죠. 아 뜨거. 그래갖고 다시는 만지지 못하게. 아이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맴매하면 그게 저주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 표면에 잠깐 아 뜨거 하는 게 저주예요. 엄마가 무서운 눈으로 너 절대 저기 가면 안 돼. 만지면 큰일 나. 저주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저주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뭐예요? 펄펄 끓는 물에 몸을 다 쏟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수개월을 치료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화상의 흔적까지 남는 거. 그게 저주예요. 진짜 저주. 그러니까 중간중간 소리를 치고요. 발바닥을 때리고 아 뜨거워 하게끔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건요. 유사 저주예요. 진짜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진짜 저주에서 돌아서도록.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사고에서 돌아서서 안전함으로 가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바로 유사 저주예요. 오늘 이제 본문 뒷부분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다 무서운 얘기예요. 절대로 나한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거야. 흉년이 들 거란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될 거고 흉작이 올 거고 가축들은 제대로 새끼를 낳지 못할 거고 낳았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이라 그런 얘기를.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이 임할 거래요. 시체가 제대로 매장당하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거래요.
내가 수고한 거의 열매를 따먹지 못. 너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너는 못 따먹을 거야. 내가 겪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마침내 미칠 거야. 근데 이런 엄청난 저주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진짜 저주인데 실은 진짜 저주가 아니라 유사 저주라는 거예요. 진짜 저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앗뜨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고등이에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너 거기로 가면 망해. 제발 빨리 돌아서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유사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 그 생각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아, 구약에 나오는 그 진짜 복처럼 보이고 진짜 저주처럼 보이는 게 진짜 복, 진짜 저주가 아니고 유사 복, 유사 저주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저주는 하나님과 그 완벽한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 그게 진짜 저주구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 이런 걸 주기를 좋아하시는군. 근데 선물만 보고 사랑을 확인할 게 아니고요. 회초리, 주님의 회초리를 보고도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 무서운 눈초리, 그리고 고막을 때리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 진짜 저주에 대해서 눈뜨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요. 진짜 복,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요구예요. 회초리를 통해서 진짜 저주가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진짜 복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경고등이에요. 앗뜨거예요, 저주도. 여러분,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분량을 이제 비교해 보면 복 부분이요 1절부터 14절에 나오고요, 저주 부분이 15절부터 68절까지에 나와요. 복보다 저주 부분이 한 두세 배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 인간을 겁박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을 저주하시고 그걸 고소해야 하시는 사이코패스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이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해가지고 잘못된 일 하나 있으면 너 딱 걸렸지 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는 뭐냐? 진짜 저주가 아니고 유사 저주라 그랬어요. 유사 저주. 궁극의 저주, 진짜 저주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는 삶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그 표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저주의 말들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까 봐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는 엄마의 심정이에요. 저주 항목이 많으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무서워서라도 그것을 피하도록 불순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명기에 저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신명기에 저주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유사복, 풍요와 다산, 돈, 그것만 쫓아가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갈 거고 영원히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사 저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저주가 왔는데 그게 진짜 저주가 아니고 유사 저주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저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저주.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진짜 저주, 궁극적인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궁극적인 복인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과 저주를 읽으실 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의 복과 저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복은 진짜 복 아니에요. 유사복은, 다시요, 유사복은 진짜 복 아니에요. 유사저주도 진짜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유사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사복은요,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사저주는 궁극의 저주 상태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등이면서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복과 유사저주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사복이 내게 저주가 돼요. 복인 것 같은데 그게 저주가 돼요. 유사저주가 진짜 저주가 돼요. 어떤 사람이요, 유사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유사복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게 목적인데 그걸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셔? 반대로 유사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하나님한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유사복에 빠져서 궁극적인 복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요. 아이가 없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아이를 주셨네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이만 눈에 보여요. 아이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놓쳐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시선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에게만 푹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선물만 크게 보이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아이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냥 유사복이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사업이 다 망했어요.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요. 손대는 일마다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밑바닥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삶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저주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보고 바쁜 일로 여기저기 다니고 예배는 등한시하고 그렇게 계속 저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다 망하고 나서 드디어 이 사람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저주스러운 상황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들은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다 저주 같은 상황이에요. 저주 같은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핍박받고 오해받고 박해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걸 복이라고 그러시느냐? 그 상황, 그 벼랑 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라도 네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전에는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절실히 간절하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 같은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유사복, 유사저주. 구약에 나오는 그 유사복, 유사저주는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진짜 복이어야죠. 진짜 복.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이시라고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유사복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사십시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유사복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 유사복을 많이 주세요. 구할 때 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하셔야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야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합니다, 얘기하셔야죠. 원하면 원한다고 하세요. 유사복도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런데 그 복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사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유사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유사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유사 저주를 인생의 끝으로 여기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성도는요, 진짜 복, 궁극의 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오복밖에는 복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오복은 유사한 복이고 진짜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를 세상 속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지만 동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 선물을 구했어요.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유사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저주 같은 상황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저주가 아니지, 진짜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다시금 그 저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셔도요, 그 선물에 정신 팔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선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선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저주 같은 상황이 올 때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불순종한 건 없는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건 없는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 저주가 궁극의 저주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요, 복도 복이 되고 저주도 복이 되는 그런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존재. 세상은요, 복도 저주가 되고 저주도 저주가 되는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 저주예요. 다 저주.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복이 되고 저주 같은 그 저주도 복이 되는, 마침내 궁극의 복이신,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든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사 복을 징검다리 삼아서, 유사 저주를 징검다리 삼아서
궁극의 복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